우리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예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핸드폰, 2번 가방, 3번 물티슈, 4번 마스크.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릴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물건은 뭘까요? 1번 핸드폰, 2번 가방, 3번 물티슈, 4번 마스크. 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정답이에요. 알겠죠? 자,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이다. 핸드폰이다. 1번. 오케이. 핸드폰 중독자들. 자, 내리세요. 자, 2번. 가방이다. 가방. 오케이. 가방. 가방 좋은 거 있나 봐요. 네. 자, 좋습니다. 3번 물티슈. 생각보다 물티슈를 안 사용하나 봐요. 그쵸? 아니, 애기들 키우면 물티슈 엄청 사용하는데, 만약에 없는 나라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면으로 닦아도 되고, 좋아요. 양말로 닦아도 되고. 자, 4번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뭐야, 마스크? 이런 느낌인데요. 마스크 뭐 필요 없어 이런 느낌인데, 자, 이것들 외에도 사실은 각자가 생각하는 필수품들이 저마다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필수품이 있을까요? 오늘날 꼭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자, 돈 빼고 뭐가 있을까요? 전도사님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뭐야?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 합시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었는데, 필수품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사실은 뉴진스를 엄청 좋아했어요. 사실 되게 뭐야? 의외다는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은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만 제게 있어서 되게 약간 처음으로 이렇게 몰입하게 된, 소위 덕질하게 된 걸그룹이었거든요. 아이돌이었어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소속사와의 갈등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시작한 덕후로서의 뭔가 딱 해보지 않아도 우리 교회 청소년들처럼 뭔가 세븐틴, NCT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할래 해가지고 뉴진스를 딱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앨범도 사고 굿즈도 사고 또 응원봉도 샀어요. 근데 해체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슬픈데, 여튼 저마다 하나쯤에 그러한 좋아하는 것들, 필수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이는 이거 아까 말했던 거 외에도 스마트 시계 또는 태블릿 PC를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각종 비타민제와 건강보조식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꼭 먹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는 손수건이나 스카프 같은 것들을 평소에 애착을 가지시고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매너남들 매너남들 없죠? 자, 청년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중년이 되면 그런 것들을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유용하게 또 쓰일 수 있거든요. 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아까 4번이었던 게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4번? 마스크. 자, 제일 안 필요할 것 같은 마스크인데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 근데 사실은요, 대부분 옛날부터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챙기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필수품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바로 코로나 시기였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는요, 이 마스크가 없으면 안 됐습니다. 너도 나도 쟁여놓고 이따금씩 그것을 꺼내서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동기에 다 못 써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때의 습관이 남아서 한 번씩 또 잘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완전 거의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심할 때는 무조건 써야 되는 의무사항이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이제 그때의 장점을 가지고 지금 어디게 가까운 데 갈 때나 또는 좀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이럴 때 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대학을 가든 회사 면접을 보든 소개팅을 하거나 선을 볼 때도 마스크를 써가지고 나름대로 장점을 발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림으로 인하여서 나름대로 오히려 더 신비감도 주고요. 오히려 또 좀 약간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기도 하는 효과를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마스크를 또 벗게끔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원래 마스크의 기능이 있었어요. 뭐냐면 외부의 유선을 막고 얼굴에 또 일정 부분 가림으로써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감기에 걸렸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연예인들이 이것을 많이 주로 쓰죠.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하여서입니다. 저도 예전에 새벽기도에 다닐 때마다 이제 교인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쌩얼이지만 그래도 새벽 그 쌩얼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마스크를 잘 애용했었습니다. 자, 근데 어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유용함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내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기능인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치 마스크를 쓴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잘 알아챌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어떻게 보면 바로 직접적으로 딱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뭔가 눈에 띄지 않고 다 똑같은 일상 속에서 잘 발견되지 않고 왜 꼭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으실까?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시고 꼭꼭 숨어 계시는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잘 나타내 주시고 잘 계시해 주시고 잘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면은 믿음이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마치 연예인처럼 신비주의자처럼 마스크를 쓰고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무슨 감정이신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셨는지 수신 거부한 것처럼 침묵만 흐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또한 숨바꼭질을 하듯이 잘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앨범이 예린이랑 막 가끔은 숨바꼭질 하자 해가지고 막 숫자 세고 찾으면 애들은 다 사실은 보이는 데 숨거든요. 근데 진짜 제대로 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청년부에서 숨바꼭질 해본 적 있으세요?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진짜 집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숨바꼭질 하랬더니. 그럼 못 찾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안 나타나시는 경우. 자, 이제 나오세요. 이쯤 됐으면은,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요. 못 찾겠어요. 깨꼬리 하고 딱 찾으려고 했는데, 안 나타나셔. 자,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자, 어쩌면 우리의 눈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분의 정체를 감추고 계시는 것일까?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잘 못 느끼고 못 찾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문제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분을 찾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도 잘 안 찾을 수도 있지만 잘 안 찾다가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겠어요? 돌멩이겠어요? 나무겠어요? 뭐 태양이겠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그분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상처럼 뭐 눈에 보이는 나무, 뭐 신령한 나무처럼 좀 있으면 그거 보고라도 할 텐데 안 보인다는 것이죠. 정체를 숨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마 없는 분이라고 존재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좀 마주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부디 얼른 나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얼른 이 고난이 극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빨리 이루어주진 않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옛날 우리 코로나 시기처럼 마스크를 쓰고 안 보여주고 거리두기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 고난이 심할 때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 더 정상일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그만 정체를 드러내셔서 당신의 전능함으로 이 세계를 치유하시고 돌봐주세요. 전쟁 속에서 고아들이 또는 불쌍한 이웃들이 가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어요. 좀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솔직한 심경을 고백하곤 합니다. 특히 지금 오늘 이 성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적을 베푸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분을 볼 수 없는 그 무덤가에서나 이제 봉인해두고 그렇게 영원히 볼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때의 심정을 우리는 나름대로 오늘 우리가 공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혹시 아직 펴고 있다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안 보일 수가 없죠. 사람이 됐다는데요.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하늘 위에 멀리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드신 세상과 사람들 한가운데로 오셔서 함께 거하셨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여가지고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의 눈에만 후련하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머리도 윤철쌤 예수님 했었죠. 이번에 머리를 비슷하게 아마 기르셨지 않았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사실 모를 일이지만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턱수염이 얼마나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있었다. 한가운데로 오셨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이 되어 오셨어. 그분을 실제로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자,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보입니다. 같이 밥 먹고요. 잠도 같이 자고요.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요. 샌들 신고 걸어가고요. 바다를 또한 건넜대요. 성경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봤습니까, 이걸? 못 봤잖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으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자, 넘어갈게요. 어려워요, 증명하기. 왜냐면,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2000년 전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라고는 들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조금 믿겠어요. 근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었대요. 그래, 살아있는 것까지 오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살았다는 거, 이스라엘 땅에 살았다는 것은 알겠어. 근데 죽었다며, 정치적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며, 거기서 끝났지 뭐. 그냥 좀 좋은 선생님이었나 보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를 텐데, 그분은 사라졌다는 것인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경에서 기록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건 더 못 믿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때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린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밀당하는 것처럼 그때는 오셨고 지금은 안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와 지금 장난치고 계시는 것처럼 숨바꼭질 놀이하시는 것처럼 또는 거리두기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그러면 육신은 곧 다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개념을 뛰어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전에 주신 약속이고 새롭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결국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셔서 알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끔 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그것은 그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 핵심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우리가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출판사에서 나와서 있는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머리와 전체를 변화시킬 만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는 뭘 가질 수 있냐면 믿음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종합하면 현재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처럼 딱 눈에 보이는 모습, 현상이 없을 뿐, 보이지 않을 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상, 증거로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마스크 쓰고 정체를 숨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눈으로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보면서 다 도망가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가거든요. 이제 볼 수 없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셨구나를 믿었다가 보이니까 믿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은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약속은 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했지만 약속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믿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고작 3일인데도 끝났어. 안 보여. 끝났어. 시체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시체는 썩을 거야. 썩을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보지 못할 거야. 자, 어부들은 돌아가고 장사하는 사람 돌아가고 다 돌아가게 돼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눈으로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가슴으로, 머리로,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또는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끔 하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굳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30년, 40년 내 옆에서 같이 살림살이하고 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약속은 있으니까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 신약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약속에서 다시 오실 걸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에요. 다만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 기간을 잘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현실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숨어 계신 하나님, 감추고 드러내시지 않는 하나님, 지금 당장 내 필요와 상황을 단번에 바꿔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멀리 떨어져서 숨바꼭질하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혹시 내 마음으로 느껴지신다면, 혹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다 할 만한 표준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명해라 그러면은 증명할 수는 없어요. 나 하나님 봤는데? 그럼 병원 가서 검사해봐야 돼요. 보지 못해요, 당연히.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확증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아는데? 내가 그때에,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내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은 내 정신적인 착각이라든지 누군가 말한 것을 내가 무의식 속에 기억해놨다가 잠깐 꺼내다 쓰는 거 아니었는데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경험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만났던 그 제자들이 봤던 그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전제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도 몰라요. 조금 서운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옆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고 그대로 안 하면 다시 하게끔 하고 그분의 뜻대로 될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강요하는 분이시라면 좋아 보이지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옆에서 사사건건 나 보이지? 이제 믿지? 오, 당연히 믿죠. 자, 이제 보이니까 하나하나 다 알려줄게. 야, 너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지 마. 안 되겠어. 너 그냥, 말차 먹어. 싫은데? 너 김치 볶음밥 먹지 마. 김치찌개 먹어. 싫은데. 사사건건 하나하나 간섭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고 보이지 않는 그 부재를 경험하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지금 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하나 꼬치꼬치 얘기하는 분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때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고난의 시기를 만났던 사람들, 인생의 긴 여정 속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들 모두가 공감하였었던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와 같이 그런 거리감을 느꼈었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3일 동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를 느꼈었던 그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나타나신 부활하심을 보면서 그리고 다시 사라지심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사라지심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믿음을 취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의심하지 말자. 돌아갔으나 엠마오로 돌아갔으나 다시 돌아가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거 증언하는 증인 돼야지. 아, 또 물어볼 거예요. 누군가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아. 그분 돌아가셨잖아. 아니야. 내가 지금 증인이야. 그 믿음을 연습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모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재림주로서 다시 태어나면 더 좋겠죠. 막 머리 비슷하게 길어가지고 치렁치렁 막 옷 입고 다시 나타나시면 더 좋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단체나 교리체계로 등장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할 영적인 우리의 존재이십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그것을 신학에서 내재적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와, 이거 뭔 말이야? 자, 내재적 하나님과 경륜적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경륜적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일하시며 그분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륜적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한 번에 와닿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거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 세계를 통하여서 어떠한 지금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떠한 일도 행하시고, 이 태풍이 부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오해한 거잖아요. 그 경륜적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만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재적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륜적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다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내재적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재적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경륜적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믿게 하셨던 그 믿음이 한낱 거짓부렁이 아니었음을, 단순한 감정적 동요가 아니었음을 좀 다시금 확인해 주세요. 내가 지금 주님의 그 임재가 필요하거든요. 라고 믿고 신뢰하며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적인 내 삶에 있어서 이 부재의 경험,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 즉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침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는 어두운 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해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는 그분이에요. 내재적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붙잡으며 내가 부르짖었었던 그분이 우리를 정령 떠나서 저기 저 먼 하늘 끝에서 또는 저기 우주 끝에 천왕성 명왕성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사사건건 개입하셔서 내 의지라고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이 내 정신을 폐쇄적으로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 너머에 계시면서 그 한 발치 너머에 계시면서 우리가 걸음마를 떼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서운한데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없나요? 제가 우리 아이들 걸음마 훈련을 시킬 때요. 지금 엄청 잘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애들도 기어 다니고 못 걸어 다니는 쪼그레빌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계속 꼭 붙어서 잡아주고 다리까지 대신 움직여주면은요, 쟤들 저렇게 못 걸어 다녔을 거예요. 이 아이들은 스스로 못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잡아줘야죠. 궁극적으로. 그런데 스스로 걷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딛고 몇 걸음 가는 것을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때 부모가 100m, 200m 밖에서 딴 데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고 있어요. 계속. 자, 잘했어. 그 다음 발을 스텝을 옮기는 거야. 오, 잘했어. 계속 놓치지 않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아기 입장에서 근데 어떻게 생각할까?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발 디뎠는데, 이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아직도, 보고만 있네? 좀 도와주면 덧나나?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야 걷는 것을 알지. 경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발을 떼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는 결코 그 아기를 버린 것은 아니에요. 자, 이제 걸음마 뗐으니까 한번 인생을 네 맘대로 살아보거라, 하산하거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애끓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정말 심하게 넘어질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쿵 하고 무릎을 찌을 때면 누구보다도 더 아파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기 입장에서는 왜 나에게 개입해서 편하게 해주질 않는 건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지 않아? 그게 부모잖아. 말할 수 있겠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대상이신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했는데 세상에 이게 뭡니까? 숨어 계시다니요. 그런데요, 혹시 우리처럼 답답한 모습 그대로 속상하고 서글픈 감정을 함께 느끼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왜요? 그거 좀 생각하면 내가 너무 약간 성인 된 것 같나요? 이런 모습이 또는 더 이상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요,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도 말도 안 되는 모순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거니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하냐고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미련함이, 그 비효율적인 것, 그 판타지 같은 일이 결국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축복을 예비하시고 구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부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재, 없음, 숨어 계심. 3일 동안 십자가 이후로 부활하심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끝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성경책 몇 페이지 넘겨보면 이미 결론은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지. 엠마오로 돌아가지. 그럼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재림주로 내 옆에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숨어 계신 하나님은 결코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더욱 살기 팍팍하고 어려워진 세상, 처음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세상이 아닌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해온 오늘날의 자연과 생태계와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각종 질병과 감염병과 또한 서로를 밟고 올라가서 생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처절한 경쟁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이 어려움을 맞닥뜨리시고 극복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삶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논하고 생태계와 자연과 세상을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렸다가 다시 만드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그 걸음마를 떼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비록 본인도 아프시지만 함께 겪고 계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편리와 쾌적함만을 바라보기보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지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비로소 살아계신 성령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생물,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연, 지극히 작은 친구, 지극히 작은 집사님, 지극히 작은 권사님, 지극히 작은 동생, 지극히 작은 언니, 지극히 작은 남편, 지극히 작은 아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사람과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너와 나, 사람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발견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그분의 모습을 하고 오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만약 숨어 계시기만 하고 보여주지 않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요. 멀리 떨어져서 거리 두기만 하고 계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리를 두면서 억지로 멀어지게끔 떼어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거리를 오히려 좁혀가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무리하면서 노래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연주할 건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거기서 홍이삭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요. 제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 홍이삭이라고 하는 가수가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홍이삭이라고 하는 가수는요, 부모님 두 분이 선교사님이신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유년 시절에 선교지에서 보냈대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요, 가장 친한 친구랑 밤새 이야기를 하면서 짝사랑하던 여자인 친구 때문에 소가리를 엄청 했었다고 합니다. 짝사랑을 하는 마음, 얼마나 아리고 쓰리겠어요. 항상 곁에 있지만 한 걸음 뒤에서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심정을 느껴본 사람은 다들 아실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친구랑 하면서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려나? 이 마음으로 우리의 곁에 계시는 건가? 마치 짝사랑을 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금방 가사를 써서 곡을 만들었대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한양이 아니에요. 네. 자, 읽어드릴게요. 네가 기쁘니 나도 기쁘다. 네가 슬프니 나도 슬프다. 너와 같이 나도 속상할 때 나도 그렇고 아플 때 나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나란다. 숨 쉬는 공기 속 마시는 물 안 밟는 그 잔디와 기대는 그 나무 가운데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내 모습을 보았니? 나 기쁠 때 너도 기쁘니? 나 슬플 때 너도 슬프니? 내 아들을 너에게 준 이 고통을 알고 있니? 숨 쉬는 공기 속 마시는 물 안 밟는 그 잔디와 기대는 그 나무 가운데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내 모습을 보았니? 이 마음으로 나도 너를 바라본단다. 네, 여기까지거든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을 너에게 준 이 고통 알고 있니?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내 모습을 보았니?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는 것처럼 조금 한 발짝 너머에서 숨쉬는 공기 속 마시는 물과 잔디와 기대는 나무 가운데 보이지 않게 숨어 있었는데 그 모습을 혹시 너 발견했니? 너 기쁠 때 나도 기쁘고 너 슬플 때 나도 슬퍼했는데 너는 나 기쁠 때 슬플 때 똑같이 슬퍼했고 기뻐했었니?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내 모습 속에서 어떠한 것을 느꼈니? 그러나 이 마음, 이 공감의 마음, 너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것을 홍일삭이라는 가수가 이 짝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대요. 그 마음으로 이 애타고 애끓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난 몰랐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보이지 않으시고,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숨막꼭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을 찾기를 원하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였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그저 번듯해 보이고 잘 보이기만을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돌아봅니다. 우리와 함께 이 시기를 보내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요즘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고 그 응답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